있죠. 여러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은 참 힘들죠. 교육부서 힘듭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같이 갔던 그 두 목사님도 거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죠? 아이들도 잘 모이고 아이들도 순수하고 지금은 여러분 한국은 잘 살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7,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멀리 좀 주면은 그죠?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좀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학교 전도 뭐 먹을 거 주는 거 그 눈이 안 가요. 자기 돈으로 더 좋은 거 가서 사 먹지. 시대가 이런 시대 됐어요. 그래서 참 힘든 시대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전사님과 또 교사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름값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주변 가장 싼 주유소도 아마 한 2,000원이 넘을 것 같아요. 리터당.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기름 가득 넣으면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아무리 비싸도 기름을 넣어야 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아무리 비싸도 차 기름 넣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죠.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들 또 레미콘 기사들 막 파업하고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참 많이 좀 공감도 가요. 여러분 우리 밑에 공사할 때도 여차하면 여러분 그때 레미콘 못 부을 뻔했어요. 그 시기에 그 다음날 파업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레미콘 서울 경기 지역 전부가. 근데 한편으로 많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 그 건당 이게 보통 지입차가 있어요. 지입차는 내 차를 가지고 가서 한 건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레미콘 회사마다 그 이제 차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월급으로 들어간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지입차로 많이 들어갑니다. 내 차를 가지고. 그래서 한 건당 얼마씩 하는 거죠. 근데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8시간 이상 못하게 해놨잖아요. 못하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수입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줄죠.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더 벌고 싶어도 여러분 8시간 넘게 운행하고 싶어도 그 협회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떻게 좀 벌고 싶으면 뭐 밤늦게라도 뭐 8시간이 아니라 막 10몇 시간씩 운행하고 뭐 벌기도 하시.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다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이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편으로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큰 차든 작은 차든 고급 차든 경차든 기름을 넣어야 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 문도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그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여러분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막 충만하게.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 생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6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타락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영혼 아닙니까? 육적으로는, 여러분 육적으로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과로해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저도 사실 요즘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일찍 자니까 저 일찍 잤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일찍 잤어요. 보통 10시 몇 분에 11시 전에, 늦어도 11시 전에. 이제 애들이 크니까 애들이 안 자니까 여러분 일찍 자려고 해도 요만한 소리까지 들려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저 잠은 잘 들거든요. 자면 깊이 푹 자고 일어나는데 잠들려고 그러면 이 얘기 소리 자꾸 들리는데 애들이 다 늦게 자. 12시 넘어서 막 자고. 저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4시쯤에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조금만 과로해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사고가 나면 상처가 나거나 부러지거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도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사람에 따라 정도는 틀리지만은 밤새 잠 못 자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금방 낙심하고 금방 다운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어디에 비유를 합니까? 질그릇과 같아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부서집니다. 이렇듯 사람의 몸과 마음도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든 몸을 치료받기도 하고 병든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도우시나니 이 말은 두 사람이 함께 짐을 들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짐을 많이 날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짐 나를 때 여러분 혼자 내기 힘들지만 반대편에서 누가 이렇게 함께 나르면 굉장히 수월한 것 아닙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붙들어주면. 그래서 공사 때문에 이렇게 짐 나느라고 고생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계시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부는 이번 주 중에 다 맞춰질 거예요. 이제 외부 하겠죠. 이 내부 다 맞춰지면 한 목요일쯤에 이제 이번에는 인부 두 분을 불러서 짐들을 다 나를 거예요. 왜냐하면 냉장고도 옛날에 보일러실 있는데 그 조그만 창문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글로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짐들, 무거운 짐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부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목요일 날 부를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분들 다 직장 가시고, 그죠?
또 연세보신 나오다가 이 들다가 또 이게 삐걱하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또 무겁기도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불러서 이제 1층 내부는 다 마무리할까 하여튼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이 짐을 혼자 나르면은 굉장히 힘들지만 옆에서 도와주면 쉽게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가셨죠. 그때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하죠. 근데 보니 마리아는 이게 도와주지 않고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러죠.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소. 돕다는 것이 돕다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도와줘. 여러분 도와주면은 주방일도 혼자 하면은 그죠? 참 힘든데 둘이 함께하면 여러분 둘이 함께하면 이 속도가 2배가 나는 게 아니라 3배, 4배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목수가 일할 때 천정에 그거 탁 이게 치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받쳐 내려갔다 올라. 근데 밑에 주면 있잖아요. 이 속도가 두 사람이 2배 빨라지는 게 아니라 막 3배, 4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주방일도 혼자 보니 도와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빨리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은 여러분 힘도 나고 훨씬 빨라져. 사실 저도 이번에 집 나를 때 제 목양실 거는 제가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뭐 얼마 되겠나? 뭐 잠깐 한 2시간, 한 3-4시간 하면 되겠지 하고 제가 금요일 날인가 한번 짐 싸갖고 하려고 했더니 밤 12시가 다 가는데도 뭐 별로 치워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 되게 많이 잡혀지대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한 2-3명 더 붙어서 하니까 금방 옮겨지더라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지혜가 많이 부족해서 크게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처럼 육적인 것을 구하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좀 잘못됐어요. 그죠?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구해 주시는데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여러분 성령님은 이게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참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다 대신 간구해 주시는데,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더 기도해. 더 기도해야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직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그죠? 사무적인 일로 시달리다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또 힘들게 일하시다가 또 저녁에 퇴근하면 또 퇴근해서 또 일거리도 있고 그죠? 집안일도 있고 또 뭐 좀 쉬기 위해서 TV도 보고 이러다 보면 사실 기도할 시간을 별도로 가지기도 쉽지 않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도 중노동입니다. 네?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왜 그렇게 많이 주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뭐 죽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주를 쫓아가겠다 해놓고 여러분 보세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보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까지 부탁했잖아요. 내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까지 부탁했는데도 보니까 뭐예요? 다 졸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그를 돕더라. 예수님을.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내가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사실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아니 진짜 밥만 주면 2박 3일 시간 나면 뭐 3박 4일 계속 기도할 수도 있겠어요. 또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더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계속 더 여러분 근데 매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맨날 기도하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죠? 기도 시간 정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평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무엇보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부터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해놓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오전 기도하는 시간에 딱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그 만나서 안전뱅이 일으킨 그 사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전혀 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나서는 뭐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다 변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전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참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져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근데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속에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28절을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합력하여 유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죽이면 동생 죽인다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팔자 그래갖고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팔려가잖아요.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노예로 종으로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결국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내지 않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막 이렇게 하려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해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무엇을 구할지 잘 모를 때 그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의 줄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제 이제 고모한테 얘기했더니만 한국 방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 방언. 여러분 보통 방언하면은 다른 언어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도 머리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머리로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떠올라져요.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기도 줄기 계속 이어져서 기호가 이게 나와요. 계속 그다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지혜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는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뭐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는 여러분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기도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할 수 있죠.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교사 또 뭐 성가대로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금방 조그만한 일로 하면 그만두고 싶고 하고 안 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뭐예요? 이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뭐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상급도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막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것도 막 느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를 받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